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새 단어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쭉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렇습니다. 쉽게 와닿게 말씀드리려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썸을 타다가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게 된 사랑이 지속이 되면 그 결론이 나죠. 뭐를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한테 인생을 사는 데에 가장 경이롭고 기쁘고 이 환희를 느끼는,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박성호 선도님 잘 들으세요. 결혼을 해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그죠? 하지만 간절히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쁘고 좋은 날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런데 결혼이 또 병 줬다 약 줬다 그러네. 결혼이 또 다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에 인생은 완전 정반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삶을 바꿔나가야 그 집안이 평안해요. 아멘. 아니 그렇게 사실 것 같은데 어제 임종환 목사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셨는데 오늘 아멘을 해주시려고 그러셨나? 어제 꿈속에서 임종환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임종환 목사님 은퇴식 하는데 제가 늦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재형교회 후임으로 가는데 늦어버렸어요. 와, 꿈속에서 얼마나 황당했던지. 또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상대방한테 맞춰가야 가정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치사해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왜? 이것을 내가 영위에 가야 내 새끼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아내는 집에서 탱탱 노냐?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대로 집에서 남편이 올 시간까지 가정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남편 와이사스 꾸며가면서 이래가면서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명제는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거룩한 형제들이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잘 아시죠?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되다라는 뜻.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초대교회 때 교회로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단어대로 어떻게 했어요? 구별되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어진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 공감이라는 프로 보셨어요? 공감. 그걸 이렇게 자주 봤거든요. 근데 화가 나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것을 채널을 안 봐버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다 보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없으면 1년, 2년 동안을 봉고차 안에서 밥을 해 먹고 씻고 화장실 가서 씻게 만들까? 왜 서울에서만 살아야 될까? 전주나 아니면 저기 해남 땅끝 마을 그냥 일만 해도 빈집이 널려있는 시골집에 가면 그곳은 안 시킬 텐데 나중에는 막 이런 분이 올라와가지고 왜 사람들이 저런 걸 TV에 내놓을까? 이래가지고 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감동적인 회차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서울음대에 박성아 교수라는 이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 피아노 교계에서 그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천재로 불리는 피아니스트인 거예요. 외국에 오래 살다가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해요. 외국에 오래 살다가 한 15년 전인가 우리나라 서울대 음대로 들어와서 내가 남은 여생은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지 외국에서만 살 수 없다. 나를 만들어준 나라인데 이렇게 행해서 들어와가지고 서울대에 와가지고 후진을 양성하는데 이 사람이 한 20년 전부터 꿈을 꾸어오던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피아노를 들고 가서 생활 터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연주해 주는 게 자기 소원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업라이트 피아노가 아니라 이런 그랜드 피아노를 차에다가 싣고 바닷가에 어디 직장에 갖고 가서 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근데 이 혼자 하던 것이 혼자 일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어울림 센터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같이 미친 공연 기획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2년 동안을 돈도 모으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SUV 차량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박스를 달아가지고 저 피아노를 분해할 수 있을 만큼 분해해갖고 움직이지 않게 잘 싣고는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공연했던 데가 저 제주도에 해녀들이 물질하는 그 바닷가에다가 그 피아노를 내려놓고, 여러분 바닷가 가면 엄청 시끄럽죠. 파도 소리도 시끄럽고 막 갈매기 소리도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깍깍 막 끼르끼르하고 막 그러면. 그런데 그곳에서 저 피아노가 연주가 되는데 아무 악기가 없는데도 그 파도 소리가, 갈매기 소리가, 지나가는 차 소리가 아주 새로운 음악을,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포항 철공소에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철공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무거우니까는 팍 던지기도 하고 막 용광로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내야 상대방하고 얘기할 수 있고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피아노 하나 갖다 놨을 뿐인데 피아노가 연주될 때 그곳에서 나는 모든 쇠와 쇠가 닿는 소리가 다 악기의 소리로 변했고, 그리고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낸,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노래할 수 있을까? 예수가 예수쟁이다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고 미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과제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은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사람은 아닌데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처럼 살았다 그래요. 좀 이상하죠. 모세가 예수처럼 살았지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때 당시 히브리 기자가 쓸 때 이걸 읽는 독자들, 히브리인들의 정서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잘생기고 아주 깔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이 믿었던 예수는 당신들이 착각을 한 것이 가짜예요. 진짜 신은 이 신이에요. 하고 말하면 그랬구나 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고개 흔들고 아니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 히브리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세를 신격화했어요. 모세를 자기들이 목숨처럼 붙드는 율법의 시종자고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떠나서는 뭔가 하나님,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를 떠나서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주 겸손한 필체로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살았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문체를 쓴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중요합니까? 그 집을 지은 주인이 중요합니까? 네. 물어보면 잔소리죠. 집을 지은 주인이 중요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피조예요. 피조.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집을 진 주인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자연스럽게 모세는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히브리 기자가 접근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성령님의 은혜로 개종을 하게 됐어요. 개종을 했는데도 수도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썩을려면 그냥 돌아갈까? 이게 아니면 어쩌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만 흔들리고 있으니까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수도 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그고 세상에 교회를 담그고 기회만 있으면 발을 빼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차선을 넘나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소망의 확신. 결론입니다. 소망의 확신. 어제 어떤 프로를 보다가 거기에서 마지막에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갖고 답을 맞추면 꽤 상당히 돈을 줘요. 근데 그 문제가 그거였어요. 한옥 집을 짓다가 채광과 약간의 바람이 통하는 구멍을 만들어서 내는 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런. 근데 저는 언젠가 어디서 읽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 창의 이름이 뭐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알기에
상식이 조금 상식적으로는 조금 지혜가 없는 현지가 갑자기 봉창 그러네. 봉창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것을 알 리가 없는데. 그리고는 웃기지 마, 무슨 봉창이야. 그랬더니 봉창 맞아. 막 맞으면 어떻게 할래?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답을 안 얘기했어요. 내가 봉창이면 100만 원 준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틀리면 딱밤 세대. 그랬더니 안 할래. 1분도 안 돼서 봉창 정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 날라갔어요. 저는 알았어요.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저같이 모험적 기질이 있으면 까짓 거 딱밤 세대 맞을 거 생각하고 딱밤 세대 맞고 10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여차하면. 근데 딱밤 맞는 걸 싫어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딱 했더니 그거에 걸렸어. 왜 그래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이 바라봄, 저기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런 태도, 이 빛을 바라보는, 옛날에 아들을 꿈꾸는 이 씨바지가 달을 보면서 입을 벌리고 달의 기운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급한 소망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소망의 내용을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어울림센터, 어울림교회 제가 하는 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이어서 다 그렇다고 반대하는 일만 찾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게 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저는 우리 교회가 1년에 1,000만 원, 1,500만 원 자부담금을 다 소진을 해가지고 이 손해를 본다고 해도 우리 관이사님하고 최 부장님 우리 교회에 나올 수만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그 영혼들이 교회에 발을 디드는 것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클수록 저분들은 이제 꼼짝 못해요. 이 앞에 박성호 성도님은 알고 보니까 금암국민학교 10년 후배예요. 여러분, 뭐가 끈질긴 줄 알죠?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 새끼가 한번 하는 거예요. 안 나와! 선배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소망의 확신, 바울이 그때 당시 당대에 이 사람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만큼 못하는 게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인생에 반환점이 왔냐? 예수를 만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이까지 개도 안 물어가는 돈 때문에, 정말 막말로 그래. 우리 직원들이 우리 가비사님 영입하고 하는데 막 말렸어요. 우리 사업에 도움이 어떻고, 또 요즘 세상이 어쩌고, 센터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얘기했는데, 대표가 누구예요, 이사님? 저잖아요, 저. 대표가 나란 말. 내가 결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이 절이 싫으면 가야지. 그래서 그냥 듣는 채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 오늘 깊이 생각해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가 자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다고.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난 척만 한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간증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20년 30년 동안 바라보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서 알게 됐다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어울림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있는 통장,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셨습니까? 여기에다가 돈가방 차고 탕속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벗고 달 거 달고 그러고 들어가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박사나 거지 새끼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건 여러분 보십니까? 장례식장 가보셨습니까? 장례식장 관 속에 노잣돈요 필요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구를 떠나보낸다는 거 힘듭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억압을 당한다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속속들이 인생을 말해보면 나 같은 아픔 다 있었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 같이 살아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참된 바른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붙들기 원합니다.